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목 앉아서 항상 이목 드릴 때 아기 잘못 잔다 아기 잘못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엉망이 끌린 밤 젊은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중 하셨도다 그중 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너를 보고 찾아와 울었던데 으렸네 아멘.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의 그 손에 빛받으고서 나 찬송하리를 그 사랑하던 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늘과 땅에 막힌 절망과 어둠의 역사 속에 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을 잃어 어둠에서 헤매든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상한 심령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니 그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죄인들을 일러서 어느 날에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윤희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주님으로 통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질병으로 죄악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치료자임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 온 성도들의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성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로 내가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를 나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수선하고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쁜 성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탄을 보내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초유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큰 경사이며 온 세상이 축하해야 할 사건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날을 축하하는 의미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기다리는 날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휴일로, 또한 자손하는 날로,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는 날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성탄은 오늘날 같이 여러 이제 복잡한 의미를 가진 성탄이 아니었습니다. 성탄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전하여 준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온 세상, 온 역사에 미치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는 극히 제한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성탄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동방박사, 들에 있는 목자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시몬, 안나, 이러한 사람들만이 성탄을 알았고 성탄을 노래했고 또한 성탄을 기뻐했습니다. 제한된 사람들에게 해당된 제한된 기쁨의 성탄이었습니다. 한편 성탄의 소식을 듣는 순간 증오심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겠다고 이를 가는 헤롯 왕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메시아가 난 것을 물었습니다. 이때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제 헤롯은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는가? 이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소동이 일어났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배도 없었습니다. 가서 잘 알아보고 오시오 라면서 박사들을 전송한 뒤에 헤롯 왕은 음모를 꾸밉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사실 자기의 왕의 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이 그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성탄이 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이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격의 아집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자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전에서 이제 춘향이는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냅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암행어사 출도야 라는 그러한 호령과 함께 이도령이 광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변사또는 코가 땅에 엎드려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벌벌 떱니다. 이때 춘향이와 이도령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를 보려고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판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역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비천한 자, 감옥에 있는 자, 눌린 자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권좌에 있는 자, 거짓된 자,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소식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실 때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서 누가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가장 바른 의미로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 장본인입니다. 성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말하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약혼만 했을 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후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크고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만이 가지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복되다. 모든 사람이 대대로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로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오늘 본문 4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기쁠 뿐 아니라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벅찬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쁨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초라한 갈릴리의 여인입니다. 그는 스스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잘 것 없는 나약한 여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그 뱃속에 잉태한 이후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몸매를 버린다고 몹시 괴로워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멋을 내고 외출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합니다. 물론 아기를 갖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겠죠. 하지만 생명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신비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고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아이를 가졌다고 고생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진정한 기쁨이요 마음입니다. 귀한 자녀를 갖게 된 여자의 기쁨이란 굉장한 것입니다. 남편인 저도 아이를 가졌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얼마나 더 기쁠까요?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태동을 느낄 때의 그 기쁨은 아마 남자들은 모를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복되다. 만세의 나를 복되다 하리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아무리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미친 여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감내합니다. 파혼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죄명을 쓰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모험과 희생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잉태하노라. 이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벅찬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며 내어 맡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그대로 생명을, 그 동기를 또한 마지막 운명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전개되어도 이제 상관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인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여기에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다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모든 삶의 운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겼습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무한한 기쁨만이 그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복된 여인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이러한 여인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기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끊어진 지 수백 년이 흘렀고 이제 어둠과 이제 암흑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탄식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임함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진노의 시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 바로 긍휼의 증거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긍휼 속에 공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고 51절에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이유를 다 무효로 돌립니다.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를 다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모든 교만을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오직 겸손과
비천이 있을 뿐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마리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환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되 마음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믿어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요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감격으로 기뻐했습니다. 미셸 퀘스트라는 사람의 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예라고 대답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나는 허탕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덮어놓고 백지에 도장을 찍기가 두렵습니다. 나는 한 번만이 아니라 자꾸만 예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 두렵습니다. 아들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단다. 너의 일터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하고 너의 가정에도 내가 있어야 한단다. 내가 사는 구역에도 내가 있어야지. 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쳐다보는 눈도 내 눈이어야지 너의 눈이 돼서는 안 된다. 주어야 할 말은 내 말이지 너의 말이 되면 안 된다. 변화시킬 생명도 내 생명이지 너의 생명이 아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다오. 모든 것을 내게 맡겨다오. 나는 너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너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오 주님, 주님의 요구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하는 기쁨으로 그 결과로 기쁨이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기쁨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예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하고 또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의뢰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을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겼을 때 큰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예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대답하며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라고 대답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임하는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라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모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쁨하고 주 오셨네. 백성아 들어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들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값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바라시니 모든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유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가장 크고 귀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예물이 보잘것없지만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바칠 물질이 없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지 못한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키시며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며 아멘.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또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사랑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적용에 따라서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위원을 포함한 영상과 관련된 20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이 임하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인 주의 머리 찬양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일절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아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아득하기를